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누리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 반석, 피할 바위와 방패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와 명예와 재물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바라봅니다. 이 땅에 임하신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결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진리의 빛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주의 귀한 백성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세미한 음성,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배 이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성시교독 131번입니다. 고난주간 두 번째 주일,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여 사랑의 음성 듣는 중에 천사들 완내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예배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길었던 여름 폭염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을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대천장로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힘써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 여러 곳에서 전쟁 중인 나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의 공습으로 인해 많은 민간인과 어린이, 가족을 잃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관영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안하실 때 우리의 귀가 열려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와 기악부의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위해 모든 곳에서 헌신하며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42절로 4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84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로 4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어 쓸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마지막이 소원 기도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 구원하소서,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주셔서 능력의 손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의 계획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이 모든 기도가 우리에게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아리마대 요셉, 그 사람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으로 향하는 길에 예수님을 부인했더랬습니다. 자신의 안위가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었겠지요. 그러나 말씀이 생각이 나 눈물로 이제 다시 한번 돌이켜 하나님께서 쓰시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다잡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죠. 오늘 아리마대 요셉은 반대입니다.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은휘하였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 지내다가 오늘 십자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정체를 그대로 드러내게 됩니다. 베드로하고는 사뭇 반대의 모습인 거죠.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아리마대 요셉을 주목했다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십자가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아리마대 요셉을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숨어 있었던 제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을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다만 그들의 공회의원들이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동조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선포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의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웠던 사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의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 그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누가는 기록하지요. 마태는 아주 짧게 기록합니다. 27장 57절 말씀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 예수님의 제자, 이 두 가지, 부자,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두 가지만 기록하는데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부자,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다. 이게 우리의 주목할 부분입니다. 자, 종합해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고 당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이었고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르게 살았던 의인이었고 또 아울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의 제자였다. 심지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고
빌라도 로마 총독에 의해 주목하고 있었던 좀 이런저런 어수선한 상황에 있었던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제가 거두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감히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빌라도 총독으로도 의아스러운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백부장에게 야 진짜 죽었는지 한번 확인해봐 라고 말하기까지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그저 감행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우선은 이거는 뒤로 하고 오늘 아리마대 요셉과 좀 같은 계열의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기록되면서도 불구하고 3번이나 기록하고 있으니 사도 요한은 오늘 아리마대 요셉보다도 오늘 니고데모를 조금 더 관심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선 니고데모를 첫 번째 언급하는 것은 3장 1절 말씀인데요. 들어보세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 곧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두 번째 등장할 때에는 7장 50절에 등장하는데요.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 몇 차례 있었는데 먼저 우선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반대를 해요. 5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냐? 그렇지 않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니고데모의 동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회의는 부결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세 번째 등장은 오늘 본문과 병행되었던 앞서 말씀드렸던 아리마대 요셉을 설명할 때의 이야기 19장 바로 이어서 39절 말씀에 니고데모가 등장해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아리마대 요셉을 먼저 등장시키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를 이어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냈던 인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니고데모를 더 주목하고 있어요. 왜? 초대교회에서 니고데모의 영향력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외경에 니고데모 복음서라는 게 있어요.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 니고데모였어요. 그런데 사복음서 전체적으로 아리마대 요셉이 훨씬 더 그렇게 큰 결단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이 우선순위에 먼저 기록되고 그에 따라서 니고데모가 후순위에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원래는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되죠. 그러나 초대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울이 청출을 바나바보다 더 뛰어난 제자가 되다 보니 그렇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역전시키죠.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의 결단이 니고데모를 따라오게 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따라오게 했고 그로 인해서 아리마대 요셉은 뒤로 점점 자취를 감추고 니고데모 그리고 수많은 마리아들 이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그러한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 결단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상황들이 펼쳐졌을까? 그것을 찾아보고 싶었던 건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특별하게 사복음서에서는 기록하지 않았던 단어를 언급해요.
제가 주목하고 싶었던 것은 43절 말씀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당돌히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있어요. 공동 번역에서는 이 단어를, 똑같은 단어인데 공동 번역에서는 용기 있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새 번역 성경에서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기에까지 이르렀어요. 우리가 읽었던 이 개역 개정 번역은 당돌히라고 이야기하는데, 당돌히보다는 어쩌면 담대하게, 용기 있게가 조금 더 우리의 어감에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근거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막말로 이야기하면 제국의 반역자예요. 반역에 동조하는 사람은 그 가정도 그도 몰락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고 사내들인 공의회였고 의인이었고 이런 거 다 뒤로 하고 죽을 수 있는 위기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당돌히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지요.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말씀하고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나의 안위를 위하여 베드로는 자신을 감추기로 작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로 작정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아하, 요셉이 첫 번째 최후 승리자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말씀하셨던 수많은 설교들을 이미 들어왔던 바, 마태복음 21장 말씀이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아들 둘이 있었거든요. 아들들에게 야,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야 되겠다 라고 할 때에 큰 아들이 예,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아요. 둘째 아들이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아버지, 제가 못 갈 것 같아요 했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워. 그래서 결국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에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냐라고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아하, 그 끝에 최후에 남아있는 사람이 승리자이구나, 이것들을 오늘 아리마대 요셉은 확실하게 말씀으로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끝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물론 순교하기까지였지요. 그리고 그 끝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그대로였으니 승리자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베드로는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지만 오늘 여기에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제자라고 밝히기까지 였다라는 것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이 큰 결단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끝자락에 마리아를 2명 언급해요. 그러나 그 뒤에 계속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아리마대 요셉의 결단으로 이제 음지에서 양지로 드러나게, 그 이름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름 아닌 요셉의 결단 때문이었겠죠. 요셉의 작은 불씨가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드러났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초대교회의 물심양면으로 수고하고 애썼고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각오로 그렇게 아름답게 열매 맺어서 지금 여기에까지, 우리에게까지 들려진 것이죠.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유대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는, 며칠 있으면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어요.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피곤하고 지친 온몸을 이끌고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왜? 유월절 한번 지키겠노라고. 그런데요, 시체를 건들면 부정한 사람이 되어 유월절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장사를 지내는 일에 서슴없이 결단을 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요셉은 앞서 말씀드렸던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 근거리에서 지켜보고 어쩔 수 없는 이러한 상황들에 놓여 있었어요. 물론 니고데모도 그 자리에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모든 상황들을 뒤로하고 결단을 감행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또한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그대로 들려왔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메시아 순환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우리가 앞서 교독문에서 함께 읽었었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죠. 그런데요, 이 말씀 끝자락에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 말씀에 들어보세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강포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언제나 진리를 말하고 진실만을 이야기했었어요. 그의 무덤이 악인들, 죄인들과 함께 했었어요. 마지막 여기에 주목해 보세요.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부자와. 아리마대 요셉을 계속해서 설명한 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부자였다고 했어요. 이 말씀이 가슴에 딱 맺히며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의 마지막에 함께할 그 부자,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 부자인가 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졌을 때 오늘 아리마대 요셉은 결단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할 때 예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러한 까닭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수 있겠어요?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로마 총독과 독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실력이 있었던,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의 십체를, 그러나 그의 위치와 그의 부와 명예와 명성, 이 모든 것을 빌라도는 알았기에 기꺼이 내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공개할 수 있었던 것. 오늘 시대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자,
알리지 말자라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리마대의 요셉의 결단으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등장하고 예수님의 제자됨을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니고데모도 그 인물 중에 하나였고, 오늘 말씀의 끝자락에 있는 마리아들도 그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도 아리마다의 결단으로 인해서 잠자고 있었던 신앙이, 그 잃어버렸던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작은 변화, 그 결단, 그것은 다름 아닌 말씀이 들려질 때이죠. 오늘도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다가와 내가 너를 쓰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 어두운 시대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또 충성된 일꾼으로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해요. 실력을 갖춰야 돼요. 능력을 이끌어내야지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어떠한 일이든지 우리 함께 최선을 다하여 당돌하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잠자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져서 감동 감아 성령의 어루만지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세상이 밝아지게 하시고, 나 때문에 주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여는 열쇠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리마대 요셉의 결단,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을 기억하여 우리도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의 주, 나의 전부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쌍무기와 바꿀 수 없네. 이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주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여복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그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을 향해 더 빠르게 나아갔던 이중적인 모습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혹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고백하오니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드린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드린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 하나님 나라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10의 1조원금 드렸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 가정과 일터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는 삶일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옵소서. 장학구제 선교원금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늘 고백하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며 더욱 큰 것으로 다가온다라는 이 진리를 목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역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받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7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았노라, 말씀 가운데 살았노라, 이 진리를 선포하며 자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또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오랜만에 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행복한 교회. 제가 주님 안에서 할게요.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할까요? 주님 안에서 날마다 행복한 교회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각 신도에 원례가 있으니 함께 동참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여신도의 주관으로 나눔 바자회가 있으니 또 기도로 또 준비해 주시고 함께 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어린이부하고 유치부가 가을 나들이를 떠났습니다. 아무쪼록 안전하게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러한 까닭에 혹시 산부 예배 끝나고 가야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차량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끝나고는 차량이 그때까지는 오게 될 겁니다. 예,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각 신도별로 기관별로 가을 나들이가 계획되어 있다면 사무실에 꼭 말씀해 주셔서 함께 교회의 이름으로 가는 것이니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차량 관리를 위해서 차량 번호를 조사했었는데요. 오늘 마감하려고 합니다. 이에 좀 협조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차량을 가지고 계신지를 이렇게 좀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본적인 예의니까요.
차량 앞부분에 전화번호 이렇게 좀 더 써주시고 그렇게 예의를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김증장 원사님께서 수술 그리고 회복에 감사해서 점심 일체를 제공해 주십니다. 지난주에 사실은 처음 예배를 드리셨는데 또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격려 박수를 못했는데 우리 김증장 원사님한테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 김필순 권사님이 오랜만에 예배에 또 참석하셨습니다. 김필순 권사님 예배 같이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저렇게 또 헌물로 귀한 결단을 또 해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여신도의 충남연합회 회원대가 금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웅천교회 신웅천교회입니다. 신웅천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교회가 두 개가 있어요. 신웅천교회가 있고 웅천교회가 있는데 명재경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는 신웅천교회입니다. 신웅천교회에서 있는지 아니면 웅천교회에서 있는지 여신도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늦지 않도록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보령시 기독교연합회에서 금월 10월 마지막 주 주일날 저녁 때 찬양 합창제가 있습니다. 저 해수욕장에 통합 측 교회인데요. 미리 혹시 참여하실 분들은 미리 일정을 알고 계시면 좋겠다 싶어서 광고에 맞지 않습니다. 함께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절기이니 건강 유념해 주시기 또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제는 우리 전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소망 되신 성령님의 크신 은총이 새로운 결단으로 큰 역할 감당했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믿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위에 이 땅 가운데 펼치기를 소원하며 기꺼이 헌신 충성 봉사하겠노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